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엘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1절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요엘 선지자는 요시야 왕의 통치 중에 하나님의 대변자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은 궁극적으로 주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을 침범한 압수르에 대한 것이지만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는 성전과 제사장이 있었던 남쪽의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경고 없는 재난이 유다의 남왕국을 강타하였습니다. 급작스러운 메뚜기의 재앙으로 모든 살아있는 푸른 식물이 갉아먹히는 거대한 재앙이었습니다. 이런 재앙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난 수요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1장에서 요엘 선지자가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2장에서는 반전이라고 등장할 만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전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죠. 드라마나 영화를 봤을 때 처음에는 선역이었던 줄 알았던 사람이 나중에 보니 악역이었다거나 아니면 악역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중에 보니 선한 역할이었다거나 그래서 이야기를 뒤집어 버리는 그것을 저희가 반전이라고 부릅니다. 저희는 이런 말씀을 요엘서 2장 1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요엘서 말씀을 요엘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고 혹은 요엘 선지자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을 주전 700년대쯤에 듣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1장에서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재앙, 전무후무한 재앙, 전에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앞으로도 대대히 전달될 엄청난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2장 1절에서 선지자의 입에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의례 생각하기로 이제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왔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저도 요엘서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그렇게 읽었습니다. 재앙이 임했으니 이제 여호와의 날이 임하였다라고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해 주실 때가 오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엘서 2장 2절에서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조금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리 2장 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아멘.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희망적인 이름에 어떤 설명이 따라붙고 있습니까? 어둡고 캄캄한 날이다 라는 설명이 붙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인데 이 날이 어둡고 캄캄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1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듭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어둡고 캄캄한 날이다. 그리고 1장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2장 11절에서는 여호와의 군대가 여호와의 날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번 맡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군대 앞에서 여호와께서 소리를 지르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여호와의 날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여호와의 군대에 대한 설명도 조금 이상합니다. 이 여호와의 군대가 지나간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이 여호와의 군대가 지나가기 전까지는 에덴 동산 같았던 땅이 여호와의 군대가 지나간 이후에는 황폐한 들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서 보면 이 여호와의 군대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내용이 조금 특이합니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자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주를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자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아멘. 여러분, 어떤 군대에 기어오른다, 뛰어 들어간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겠습니까?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며칠 전에, 얼마 전에 봤던 장면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 장면은 무엇입니까? 팥둥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요엘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과 여호와의 군대에 대해서 선포했는데 그 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곰곰이 들어보니 여호와께서 앞장서서 진격하신다는 여호와의 군대에 대해서 곰곰이 들어보니 이것이 여호와의 날은 메뚜기 떼의 재앙이 있었던 그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메뚜기 떼를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영화에서 반전을 만났을 때 우리의 머리가 띵 하고 울리는 것처럼 아마 머리가 울리는 경험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한 가지 아주 철석 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실 거야 라는 오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의 기본 전제부터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 편이신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과 비슷한 착각과 오해를 했던 것이 언제였냐면 중세시대였습니다. 이 중세시대에는 각국 나라들이 전쟁을 할 때 모두 유럽에 있었던 나라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전쟁에서 두 개의 나라가 맞붙는데 이쪽 나라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고 이쪽 나라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각자가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이기게 해주실 거야 라고 기도하고 전쟁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누구 편이신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편인가, 이것을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실 거야. 그런데 요엘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네들 편일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그들은 자신의 백성처럼 행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요엘 선지자가 메뚜기의 재앙, 그 엄청난 재앙이 몰려왔는데 그 재앙이 임한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메뚜기 떼, 그 엄청난 피해를 준 메뚜기 떼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한다라는 외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편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편이 아니었는지 이것을 살펴보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편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엘서와 연결되어 있는 책이 아모스서입니다. 이 아모스와 요엘을 관통하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아모스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세 번역으로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서 짓밟고 힘 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들은 전당으로 잡은 옷을 모든 제단 앞에 펴놓고는 그 위에 눕고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금으로 거두어들인 포도주를 마시곤 하였다. 아멘.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서너 가지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죄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 한 켤레 값에 가난한 사람들을 팔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서 짓밟고 힘 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 인간의 가치를 돈으로 매겨서 사람들을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못살게 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이스라엘의 죄였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죄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성적인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성적인 죄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전당으로 잡은 옷을 모든 제단 앞에 펴놓고는 그 위에 누웠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전당으로 잡은 옷, 고리대금업해서 번 돈, 나쁜 짓 해서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단에 바쳐놓고는 그 위에 들어누워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 벌금으로 거두어들인 포도주를 마시곤 하였다. 사람들의 돈을 빼앗고 착취하고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서 횡령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모스에서 지적하는 이스라엘 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불평등과 착취였습니다. 두 번째는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종교적인 타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실 거야. 여러분, 이것이 비단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잘못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경제 생활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편입니까? 우리의 도덕적인 삶을 돌아보았을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편입니까? 우리의 종교 생활의 가증스러움을 돌아보았을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편입니까? 요엘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을 메뚜기 재앙의 날로 표현하고 있고, 여호와의 군대를 메뚜기 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편에 서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적, 도덕적, 종교적 삶을 돌아보아야 할 때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돌아보아서 요엘서 2장 13절에서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옷을 찢는 것은 이스라엘 전통적으로 회개하는 것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식이었습니다. 회개 기도한다라는 현대적인 말이 그 당시에는 옷을 찢는다라는 말로 아마 대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맨날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정말 그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도 그것입니다. 우리들의 경제적인 삶을, 우리들의 도덕적인 삶을, 우리들의 종교적인 삶을 매일 돌아보고 말로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말로만 하나님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제가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편을 향하는 것.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것. 그것이 여호와의 날의 반전에서 반전의 희생자가 아닌 반전의 주인공이 되는 일이다 라고 요엘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편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의 편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편이십니까?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다들 철석같이 믿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하나님이 아름다운 교회를 사랑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사랑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사랑하실 거야.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는 것이다. 너희의 삶의 경제적인 습관을, 도덕적인 습관을, 종교적인 습관을 돌아보아라.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오늘 나는 하나님의 편인가? 이것을 이번 주말 여러분들이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말로만, 습관적으로만, 종교적 열심으로만 돌이키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래서 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도 내가 하나님의 편이다. 나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지는 않지만 나는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름을 마주합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군대라는 이야기를 마주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고 있는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제적인 삶이, 우리의 도덕적인 삶이, 우리의 종교적인 삶이 하나님 편이라고 이야기하기에 합당할 만한 삶인지 오늘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말뿐인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다, 겸손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